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우리가 1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듯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서 이게 내 인생의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위기란 첫째,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꼬여갈 때, 자꾸 어긋난 딴 길로 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대상들이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 인생이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총체적 위기 속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네 사네 세상 말로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이런 인생의 총체적 위기를 만난 사람 치고는 너무나 담대하게, 아니 너무나 소망에 넘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현실적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꿈,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전 세계 중심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원함이 있다. 그 원함은 뭐냐?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말은 이 로마에 가서 내 안에 하나의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와 있습니까? 지금 그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로마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압송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어떤 위기감, 이게 내 사역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위기감, 어떤 실망감을 느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현실적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가 소망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동안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도 그냥 조용히 떠나면 좋은데 그래도 덜 섭섭하고 좀 덜 이렇게 마음이 아플 텐데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비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더할 줄 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주려고. 자, 그러니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 딴에는 참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고 저들의 그 삶을 세워보겠다고 밤낮 없이 힘쓰고 애썼는데 그러다 지금 이 감옥까지 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무슨 동량은 못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쪽박까지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인생에 실망감, 허무감,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을 짓눌렀을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현실적 상황을 보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여기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 그 판결을 감옥에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파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가 신이 될 수 있냐?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가이사의 판결은 이미 결론이 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꼬여가고 내가 믿고 참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가고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종말은 하루하루 나의 숨통을 쪼여오는 그런 느낌. 그럴 때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가십니까? 이제 이 위기를 대처해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적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똑바로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현실적 상황이 자신의 기대,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해 가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도 나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서클을 좀 해놓으세요.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위기가 기회가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 끝났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여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1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아까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믿는 자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선교사가 아닌 죄수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궁궐 안과라고 할 때 이 시위대 안과, 이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이 궁궐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보편적으로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범 감옥이잖아요. 거기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그죠?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감옥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 당시 로마의 관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설령 그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같은 감옥에 갇혀서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정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가 6명이 이게 3교대로 2명씩 짝을 지어서 3교대로 두 사람이 8시간씩 사도 바울을 지켰어요. 그 8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듣기 싫어도 바울 지키려니까 꼼짝없이 떠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듣기 싫어도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서히 저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감옥에 갇혔던 정치범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다 사형원들을 받고 다 죽은 게 아니지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풀려나서 그 관료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뭘 전했겠어요? 바울에게 들은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복음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그 동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응? 여러분, 후일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 소문을 들은 참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는데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래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보고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사역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항상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이냐.
내가 내 현실을 얼마나 직시하고 내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현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 것인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대인관계,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요.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이나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를 배척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 빌립보서 여기 1장 15절로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냥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요? 저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범인들에게야 얼마나 이들도 많고 저들도 많겠어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이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첫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세상에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함께 살아?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오락가락,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믿어? 이거요. 나도 나를 못 믿으면서 상대방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건 그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응?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내 부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줘라, 받아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의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있잖아요. 여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오케이,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 사람에게 그 누구가 그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누구요? 응?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이든 수용하겠다, 품겠다 이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 될 존재야. 받아줘야 될 존재. 이해해줘야 될 존재.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쭉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이냐? 세상이냐? 사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우리가 살아서 주와 함께 하면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 거요. 말로만 하나님 거요. 속엔 전부 다 내 거요.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 그러므로 언제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저쪽으로 갈지 이것만 알겠네. 이쪽은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죠. 조금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바울이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말하지 않고 훨씬 좋으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죠?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여기에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아까 우리 손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사명이 남아있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삶과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요? 죽으면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삶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육체 안에 사는 게 내 수고의 열매라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일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상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급이 된다. 카운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기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해요? 더 필요하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은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이 한 몸, 입에 풀칠하자고 아둥바둥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입니까? 나 한 몸 살아보겠다고. 그러므로 기왕의 인생을 사는 거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응? 가슴은요, 열면 열수록 넓어지고 주머니는 열면 열수록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슴을 좀 열어야 돼요. 세상 말로 쪼잔하게 살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이래 보면요, 참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좀 주머니도 열어야 돼요.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는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떤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여 나로 하여금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의 의미, 사는 의미,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새로운 기회가 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고 탁월한 삶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 건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탁월하게 위로 나르는 삶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탁월하게 위로 나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말과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 삶 속에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의지함으로 다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